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명절로 인해서 또 이 근처에 오셨다가 또 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또 다 한 가족이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인사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또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또 반드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금주의 요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고, 새벽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한 번씩 봉독하다 보면은 일주일이면은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요셉의 삶과 야곱의 삶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의 삶의 결론 부분으로 맨 끝에 마지막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어떤 물건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품고 계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고 계십니다. 이제. 그 품은 것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그 행복의 길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 나는 행복을 확신하고 선택한 그 길 끝에서
어쩌면 우리는 불행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불행한 삶이라 여겼던 삶의 끝에서 우리는 또 행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한 길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길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셔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인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소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소원이고 그러자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이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행복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 부려먹어서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는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여름날에 말라 비틀어진 아스팔트 위에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맨 끝절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종교, 타종교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이야기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태도는 모두가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행복의 길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해요. 그렇죠? 내가 정하고 신에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게 도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길을 정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해요. 신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정한 길, 그것만 요구할 뿐이고, 그리고 돌아설 뿐이에요. 결국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보다 자기가 더 신처럼 군림해요.
자기가 더 신처럼 군림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신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신을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신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신을 찾을 수도 있고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대단히 논리적이면서도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시고 우리가 쫓아낸다고 해서 쫓겨나는 그런 분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보다 못한 신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이 찾고 싶을 때 찾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는 신이라면 저는 그런 신 안 믿겠어요. 우리가 뭐하러 의지합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는 신을 뭘 해달라고 그걸 이야기합니까? 신이 아니죠. 적어도 신이라면 나보다는 아니 모든 만물보다는 월등해야 하고 그렇죠? 모든 만물보다 월등해야 해요. 신이라면. 그렇다면은 내가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하죠. 왜? 나보다 월등하니까. 또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월등하신 분이 신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더 크고 넓고 상상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더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절망할 수 있고요.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결국 그것이 불행으로 와 닿을 때가 많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인생의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죠? 나는 나를 사랑해서 행한 일인데 그게 나를 불행하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은 자기조차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신이시면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소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적어도 신이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상상 너머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나중에 이름 붙여진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소원함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어떤 자가 어떤 자를 섬기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달랐어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지금 엄마인 리브가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어머니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줬을까요? 네가 그 뜻을 이루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뜻을 이룰 테니 내게 맡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고 또 악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죠. 우리가 참 악하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보지 못하고, 그렇죠. 시기심 많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 잘하고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겠다, 이루어드릴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만큼 괜찮은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누가 이루어드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십니다. 단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성경 다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탐욕으로,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탐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여러분, 사람이 탐욕을 품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올까요? 그 탐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이 따라오고요, 편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품으면 안 돼요. 아버지 이삭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자 장자의 축복을 이제 형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형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짜고서 이제 거짓을 꾸몄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형의 옷을 입어요. 형의 옷에서 형 특유의 향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또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 염소 가죽을 그 팔에 두르고, 그래서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소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섬김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지만,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이루시는 방법에는 절대로 거짓과 탐욕, 편법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거짓과 편법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확 꼬였어요. 형인 에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았어요.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러게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부모님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멀리, 저 멀리 한 1000km 이상 떨어진 곳, 고향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치도 않았던 부인을 넷이나 두게 됐어요. 사실은 라헬 한 여자만 사랑했는데 그가 원치 않았던 부인 레아, 빌하, 실바까지 넷이나 두게 되었어요. 넷. 또 재산도 속임수로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아서 어찌할 수 없이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반도주가 뭐예요? 밤에 몰래 친구들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이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세겜이란 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세우고, 이 말은 정착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딸 디나가 그만 강간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세겜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학살을 해요. 다 학살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성만 학살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족장들, 다른 성들의 족장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요. 결국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요.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하기 싫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이 모든 인생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생각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행의 표현이에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 내 식으로만 살았던 인생, 내 눈에 보기 좋았던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 결론은 험악한 인생이에요. 험악한 세월. 제가 가끔씩 제 목회 철학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물의 목회, 물의 목회를 하고 또 흙의 목회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흙에 대한 목회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물에 대한 목회, 물.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흘러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훌쩍 뛰어넘습니까? 아니에요. 그 바위를 감싸 안고 돌아가요. 그렇죠? 감싸 안고 돌아가요. 또 보가 있어요. 댐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억지로 훌쩍 뛰어넘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려요. 찰 때까지. 찰 때까지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다 보면 다 차오르면 그 댐을, 보를 넘어서 또 흘러갑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함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물처럼 살아야 돼요. 억지로 뭘 하려고 든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탐욕이 있고 거기에 거짓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반면에 요셉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요셉. 요셉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꿈으로 어머니에게 보여주셨다면 어머니에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요셉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 2번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체험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셔요. 그때 원칙이 있어요. 저한테는. 첫째,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지 아닌지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가. 첫째, 그 꿈은 그냥 우리가 꾸는 꿈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선명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꿈. 생생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서도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꿈에서 감정을 느끼시나요? 물론 느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정까지도 느끼는데 그 느낌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끼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2번째로 저에게는 꼭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는 꼭 2번을 꾸게 해주시더라고요. 2번을 꾸게 해주세요. 똑같은 꿈.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같은 내용을 2번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주변에 둘러서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해와 달, 부모님을 말씀하는 거죠.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어찌되나 두고 보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집트에 팔아버려요. 종으로. 요셉이 팔린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의 시위대장 정도 되면은 자기 집의 종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 종의 존재감도 모를 것이에요. 뭐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며 야단을 치기 위해서 불러서 존재감이 알 정도지 뭐 그 눈여겨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택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란 종이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예배해요.
근데 그 신이 요셉의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에서 보니까? 보디발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세웠어요. 가정총무로.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 집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보디발의 집까지 모든 소유가 넘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 시각으로 본 거예요? 보디발의 시각으로 지금 본 겁니다. 자, 이제 바꿔서 요셉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시각으로. 자,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줄 여러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피부 지형들에게 팔리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형제가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돈을 받고. 얼마나 배신감, 원망, 자괴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2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형들이 저한테 절을 한다고 꿈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팔려서 종이나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 속에서도 요셉이 지녔던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거짓이나 편법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보디발의 부인의 일입니다. 보디발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보니까 반한 거예요. 반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왜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 부인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인이 나를 호감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내가 저 부인을 잘만 이용하면 지금보다는 더 편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그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택했어요. 인위적으로 자기 신분을 높이려 하지 않았어요. 절제하고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거짓이나 죄를 멀리했습니다. 왜? 여러분, 거짓과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죄를 범하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물질을,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도망쳤더니 거꾸로 보디발의 부인이 간계를 써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꿈을 2번 보여준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면 어디에 갇혀서 살까요? 그냥 억울함에만 갇혀가지고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꾸시는 꿈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꿈을 생각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하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했을 때 간수장이 보니 너무 성실한 거예요. 다 맡겼어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간수장까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요셉은 그 뒤를 따라갈 뿐이에요. 물 흐르듯 돌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지 않고 돌아서 감싸 안고 돌아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잠시 사람을 의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그가 바로왕 곁으로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관원장이요,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빼내달라는 얘기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해석대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대로 바로왕 곁에 갑니다. 그렇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2년 동안 잊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고 나를 기억해달라 했을 때 2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포기했죠. 네,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을 궁금해하던 차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인도했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즉시 감옥에서 나와서 어느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 당시는 애굽은 제국이에요. 제국. 최고의 제국이에요. 지중해. 근데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요. 국무총리로.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작은 히브리 민족의 요셉, 형들에게 팔렸던 참혹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꿈이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상상도 못했던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꾸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이루신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탐욕으로 그 꿈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물처럼 인내와 절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느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멀리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겁니다. 요셉을 만난 거예요. 아니,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 다 온 겁니다. 다 온 거예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기근에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요, 인간적인 원망까지도 다 상쇄돼요. 요셉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신 소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터치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구나. 그러니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원망하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을 잘 섬깁니다. 자기 지위라면 아예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른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고자 나를 들어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소원하심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 원망할 사람도 없고 불평할 사람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교회 안에서 잡음이 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주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인생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탐욕으로 살아온 세월이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보냈지만 요셉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험악한 인생입니까? 종살이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그러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꾸시죠. 여러분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꿈을 꾸시고 계실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 꿈을 깨닫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신학을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소원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함 앞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야곱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야곱처럼 내가 탐욕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물 흐르듯 비록 종으로 팔릴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꿈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큰일 나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으신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품으신 소원은 내게 가장 행복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내게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권면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품으시고 오늘 내게 그 소원을 이루실 줄 믿고 오늘도 인내로 주님의 터치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소원함을 깨닫는, 그리고 그 앞에 순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로 아팠고 고난도 있었고 억울했고 힘들었고,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숨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양합시다. 진심으로. 여러분, 내 기쁨을 찾아가면 안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그것이 내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